믿음이냐 행위냐, 우리는 이 이분법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가 또는 행위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종종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분법적인 질문은 처음부터 잘못된 질문이었기 때문에 대답조차도 잘못된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깨달아야 할 것은요, 동전의 양면처럼 행위 또는 믿음 구별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행위가 따르게 되고 또 진정한 행위 속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동전의 양면처럼 이것은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많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엄마가 어렸을 때 너 엄마 더 사랑해? 아빠 더 사랑해? 저는 엄마 아빠가 있을 때는 아빠도 사랑하고 엄마도 사랑하고 엄마 아빠 다 사랑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똑똑하니까. 그런데 엄마만 있으면 엄마만 사랑하지 그리고 엄마 품에 안겼어요. 아빠가 저에게 질문했을 때에는 아빠만 사랑하지 그리고 아빠 품에 안겼어요. 제가 그렇게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를 아빠를 사랑하냐고 질문하는 그 질문이 얼마나 잘못된 질문입니까? 얼마나 세속적인 질문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이분법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아버지와 어머니, 부부는 한 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으로 이룰지라. 그래서 결혼한 사람은요, 엄마 따로 아빠 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 엄마 더 사랑해? 아빠 더 사랑해? 하고 질문하는 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질문이었습니까? 그런데 그와 똑같은 질문을 우리가 또 던지고 있어요. 바보처럼. 우리의 구원은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질문입니까? 행위, 믿음, 이것이 하나예요. 한 동전처럼, 양면의 동전처럼 한쪽은 믿음이었고 한쪽은 행위가 한 동전을 이룬 것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는 믿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는 행위는 믿음과 행위가 구분되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냐? 인간의 자유의지냐? 요 질문 자체가 처음부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위로 구원받느냐와 동일한 질문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우리의 인간의 의지가 함께 작용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서로 양분돼서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위가 서로 다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진정한 믿음, 진정한 구원을 주는 행위는 믿음과 행위가 하나의 동전처럼 양면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냐 인간의 의지냐, 이것이 알미니아니즘이냐 칼빈주의냐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예종론이고, 이 예종론은 진정으로 우리는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자체를 우리가 잘못 던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주권이냐 인간의 자유의지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주권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도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구원이 진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이거 구분하면 안 되고 이렇게 따로 이분법적인 그런 질문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예화 하나를 듭니다. 이거 구약에 나와 있는 예화인데 구약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자기는 못 들어갔지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요단강을 가운데 두고 동쪽에 3개의 도피성을 만들고 그리고 동쪽 그다음에 서쪽에 또 3개의 도피성을 만들려고 합니다. 도피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 6개의 도피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도피성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싸우다가 다투다가 사람을 밀어버렸는데 이 사람이 뒤로 쓰러지면서 뾰족한 돌에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내진탕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일 의사가 없었는데 그저 미룬 것뿐인데 이 사람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보수자의 피가 쫓아오잖아요. 이 사람이 도망갑니다. 산속으로 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자기는 의도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정말 의도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피의 보수자, 그 형제 자매들, 그 아버지 어머니들이 가만두겠냐고요.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달려들 거라고요. 그러니 이 사람이 일단 피하는 거예요. 숨어요. 산속에 숨었는데 산속에 숨어서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없고 굶주려 죽어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도망하면 그곳에서 내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도피성으로 들어갑니다. 도피성으로 가게 되면 그 장로들 앞에서 너가 왜 왔는지, 너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을,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 피해 보수자들이 성문에 달려와갖고 그 죽인 사람, 살인자를 끄집어 내려고 난리를 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에서는 그 사람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안 내줍니까? 거기에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절대로 내보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은 자유의 몸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 대제사장의 죽음이 이 사람의 자유가, 이 사람의 해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왜 속량의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양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절기를 지키는 그 모든 것은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죽음을 때까지 그들은 그냥 그림자로 덮어놓은 것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덮어놨던 그 모든 구약의 제사, 구약의 제물들, 그 예물들이 모든 것들이 예배가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그 축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 도피성의 예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종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도피성보다 더 좋은 예화는 없습니다. 더 좋은 어떤 가르침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말 의도적이지 않은 살인을 범한 이 살인자가, 그가 깨달아야 할 것은 복음입니다. 도피성입니다. 그곳으로 가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황자가 아버지 재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방탕하게 다 술 친구들과 함께 창규와 함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돼지 우리에 앉아서 돼지들이 먹는 그 주염예매를 먹어가면서 그곳에서 그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게 되었구나. 이제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 집에서는 그래도 먹을 것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갔을 때 아버지 집에 도착했던 그 탕자에게 새로운 신발, 비단 옷, 그리고 높은 의자에 앉아서 친구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손가락질에다가 반지를 끼워주고, 여러분, 아들로서 그 탕자 죄만 짓고 돌아온 그 아들을 얼만큼 아버지가 그를 높입니까? 오죽하면은 큰형이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말을 그렇게 잘 들었는데도 나에게 언제 파티 한번 열어주고 기름진 암송아지를 잡아준 적 있습니까? 하고 역증을 낼 만큼 그렇게 그를 돌봐줬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돌아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반지로부터 시작해서 신발과 비단옷과 친구들까지 모아다 놓고 잔치를 벌이는 그 놀라운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도망갔어요. 거기 가면은 도피성에서 먹을 것 다 공급합니다.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기름 부은 그가 죽음으로 그가 온전히 자신의 죽음이 되어지고 그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곳에만 가면 도피성에서 그의 모든 안위와 그의 모든 먹을 것과 그가 쉴 것과 그곳에 거주하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안정을 공급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합니다. 탕자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아버지 집에만 가면은 아버지께서 마련해 놓은 엄청난 축복들이 있어요. 반지도 있었고 새 신발도 있었고 새 옷도 있었고 살찐 암송아까지 잡아놓고 친구까지 데려다가 파티를 합니다. 돌아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여기에 보면요, 두 가지가 함께 작용했습니다. 탕자가 돌이켜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거였어요. 살인자가 도피성까지 자기의 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복음 그것을 듣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엄청난 축복이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종론의 잘못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이 이미 택한 자와 패자가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성경을 역행하는, 정말 이것은 마귀의 생각이지, 어떻게 성경에서 이미 구원받을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결정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뭐 있고 선교해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천국 갈 사람 천국 갈 거고 지옥 갈 사람 지옥 갈 건데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마귀적인 것이고 사탄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정말 아버지 집까지는 가야 돼요. 아버지 집에만 이르게 되면 그곳에 우리의 평강과 우리의 실컷과 우리의 모든 축복들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예정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예정론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은 틀렸고 이것은 비성경적이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예정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11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구절에 예정,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했다는 말이 무려, 놀라지 마십시오, 6번 나옵니다. 예정? 이거는 극히 성경적입니다. 예정론은 잘못됐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은 론입니다. 그러나 예정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 목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예정과 예정론의 차이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은 뭐냐? 여러분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되면 거기 안에서는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의 신을 예비해놨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가 입을 옷도 예비해놨고, 아버지께서 살찐 암송 아지와 그리고 파티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예비해놨어요. 오기까지는 여러분의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이 귀한 진리를 정말 함께 깨달아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에서요, 예정론은 지옥 갈 사람, 이 택함을 받은 택자와 유기된 버림을 받은 패자가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지옥 갈 사람이 이미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되면은 이건 운명론자지, 이거는요 성경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정말 중심 주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명령하는데 그 명령을 불순종하고 어기게 되면 곧바로 심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불순종했을 때,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분명코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나오는 일괄적인 주제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질 거, 선악과 따먹을 거 뻔히 알았어. 하나님이 다 아셨어. 그리고도 만들어놨어. 그걸 먹었어. 예정대로 먹은 거야. 그럼 칭찬해 줘야지. 왜 지옥 가게 하고 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냐고요. 왜 저주를 하냐고요. 아니, 다 예정해 놨잖아요. 그런데 그 예정대로 따랐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정론에 의하면 그가 예정되어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칭찬받아야지. 예정대로 했으니까. 불순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준행했잖아요. 그러면 칭찬을 해야지. 그런데 왜 그를 태어나지 않았으면 오히려 좋을 뻔했다고 그렇게 저주를 받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진리는요,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해주시고 그 명령을 어겼을 때에는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심판이 항상 따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안 주고 예정론에 의해서 운명 지어졌다고 하면 우리가 그 운명대로 따른 거예요. 불가항력적으로 따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심판한다면 하나님이 불의의 하나님이지 공의의 하나님은 되실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오라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반했을 때,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그것에 상당한 그들은 심판을 경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예정론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리고 우리는 예정론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깊이 깨닫는 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정론을 만드는데 바로 이 오늘 본문이 그에게 있어서는 본문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가 예정론에 그 예정론을 펴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1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뭘 얘기합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정론을 지금 어플라이하고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예정은 교회가 예정되었지, 우리라고 하는 말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주제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정론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구원받을 사람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이미 결정되었다고 하는 그런 운명론적인 그런 예정론을 주장해 나갑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예정되신 분은 교회였습니다. 보세요. 여기에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3절부터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우리라는 말을 써요.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누구에게? 우리에게. 여기서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라고 하는 말을 무려 얼마큼 많이 사용하는 줄 아세요? 12번이나. 11절 안에서 12번이나. 그러니까 매절마다 한 번씩 우리라고 하는 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예정하셨지 개인적으로 이 사람 지옥 갈 사람, 이 사람 천국 갈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예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두 무리들을 예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구약에서는요,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예정하셨어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예정은 특별한 하나님의 예정이었고, 또 신약에 있어서 교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면서까지 예정하신 그 예정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은 한 개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라고 하는 말을 넣으면은 이것은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말을 싹 빼버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란 말인데? 이러면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시겠습니까? 우리예요. 여러분이 이 예정론에 있어서 교회가 예정됐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가 예정된 것 맞습니다. 교회를 예정하셨어요. 이 감람나무를 잘라버리고 그 감람나무에 접붙인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스라엘을 폐기하면서까지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몸으로 세우신 바로 이 교회는 예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실한 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예정론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예정되었고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이 결정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정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세상의 음부가 해치 못하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은 예정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라고 하는 말이 나왔지 결코 한 개인?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가 돼요.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극히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요, 그렇습니다. 예정에서 있어서도 나 하나 예정했다, 사탄아 물러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예정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라는 말이 12번이나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예정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처럼 교회를 택하셨고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된 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정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뭐 개인적으로 불렀네. 에레미야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 못해서부터 알았고 내가 너를 불렀다고 그러지 않느냐. 개인적으로도 불렀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거기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이사야 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야곱아 들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불러 지명하여 불렀다니, 거기에 보면요, 여러분, 내가 한 사람 이사야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에레미야를 불렀는데 에레미야, 내가 너를 못해서부터 알았고 내가 너를 못해서부터 택했고 못해서부터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 에레미야서 1장부터 쭉 보면요, 그것은 에레미야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전 목사님, 그게 무슨 소리요? 아니,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할까요? 아브라함 하나 때문입니까? 이삭 하나 때문이었습니까? 야곱 하나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야곱의 후손 그 12지파 통해서 이스라엘 그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을 통해서 거기서 메시아가 오셔야 하고,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오셔야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하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하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셔야 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삭의 후손으로 야곱,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를 부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될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거기에서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서 우리에게 힘주어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혼자의 구원을 위해서 부른 걸로 그렇게 독단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죄인들이, 탕자들이,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들어오면 도피성이 예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예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안에 들어오면은 여러분 예정함을 입은 겁니다. 여러분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예비되어 있는 도피성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도피성에 예비된 그곳에서 여러분이 쉼을 얻고 거기서 평강을 얻고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예정처럼 신약에 있어서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예정.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에 찬송하리로다. 처음부터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곧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개인적으로 줬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였고, 교회는 여기서 보면요, 한 개인에게 신령한 복을 줬다라고 생각하는 한 그 사람은요, 잘못된 신앙, 바로 예정론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예정은요, 우리였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태양을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우주를 만들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보면 우리를 택하사, 교회를 창세 전부터 택하셨어요. 아니,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칩니까 지금?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우리를 예정하셨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신 그 교회를,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교회를 예정하시고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5절을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누구를요? 나를요?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 교회였습니다. 시간 없기 때문에 제가 구구절절 다 설명을 못하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약에서 택하시고 선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신약에서는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즐겨 사용하는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토기장이의 예화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9장 19절에 나와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져다가 귀한 그릇도 만들고 천한 그릇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한 사람은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개인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예요. 여러분, 로마서 9장 19절 우리 다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로 자신을 비유하면서 진흙덩어리를 가지고 귀하게 또는 현하게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보면요, 로마서 9장 19절에 혹 내게 말하기를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의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우리가 뭡니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나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이 인디비주얼로 얘기합니까? 개인으로 얘기하냐고요?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버림받기로 폐기하겠다고 한 그것이 누구였습니까? 지금까지 구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선지자의 나라로 세우셨던 이스라엘을 버려버리고 교회인 우리를 택했다는 것이 바로 이 토기장이의 근본적인 예화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성경에 있는 이 본문의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교리로 이것을 싹 도용해가지고 봐라, 하나님께서 그런 권한이 없느냐? 구원받을 사람 구원하시고 버릴 사람 버렸다. 여기에서요, 여러분, 택자와 패자를 찍어서 이야기하는 그 잘못된 교리, 예정론이 나오게 됩니다. 예정론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정은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그 예정은 이스라엘을 예정하셨던 거고 교회를 예정하셨던 거지, 개인 예정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예정의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모든 예정에 있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요. 여기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자주 나오는가? 11번 나옵니다. 11절 안에 매 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예정을 말씀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교회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정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정함을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메시아로,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그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고 영생을 얻게 되고,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교회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정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바로 이렇게 힘주어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예정론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개인의 예정을 얘기하지만 성경적인 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정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전기를 켜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가 여기 이렇게 환하게 불이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전기선을 따라서 전기 상태를 지나서 가면은 끝내는 어디까지 갑니까? 발전소에 있는 발전기에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수만 볼트의 전기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 생산해낸 그 전기가 연결이 되어서 여기에 이렇게 스위치를 키면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정은 나의 예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분이 수만 볼트가 되는 그 발전기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예정이셨고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고 우리의 구세주로 영원한 삼위에 우리의 구원자로 계셨습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연결이 되면 우리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나는 예정 받았다고 한만 떠들어대고 나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리고 예수님과 단절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주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은 순종치 않느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동행하는 삶이 없는 사람은 그 누구도 목사든 장로든 총회장이든 신학자든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정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예정되신 분이에요. 그분 안에 우리가 연결만 되면 우리에게 그 예정의 생명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구약의 도피성을 이야기하고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에게 말씀했던 이유는 예수님에게 오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되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독생자로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예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정 안에 연결이 되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면, 끊어버리면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해? 끊어버려? 그러면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도 부인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암만 예수님에게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암만 내가 큰소리치고 선지자 노릇을 했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거는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그분이 나의 생명으로, 그분이 나의 온전한 주님으로 들어와 계시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 그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그 영원한 신령한 복, 죄사함의 복,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그 축복,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보좌에 함께 앉혀주시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예정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예정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큼 그리스도 안에 사느냐, 그분과 동행하면서 사는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암만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예수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그래요. 누구든지 문을 열고,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이거는요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열어야 돼요. 그리고 생명 되시고, 그리고 예정되신 예수님, 그분이,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것은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예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생명은요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생명이지, 결코 내가 신학적으로 예정론을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암만 큰소리친다 하더라도 진정한 예정론은 잘못된 것이고, 예정론은 잘못된 것이고, 성경에서의 예정은 예수님이 예정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분에게 접붙여져야 돼요. 그분 안으로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암만 예정론을 나의 신앙의 신조로 믿고 고백하고 따른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없음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큰소리치지 마라. 정말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에게 나오는 자여야만 진정으로 예정을 받은 자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에서도 보면은 제일 먼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을 쭉 말씀하고 있어요. 3절부터는 아버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7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십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성령님이 나오세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모든 것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예정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여기에 핵심적인 진리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일꾼들을 풀어가지고 내 아들 잡아오라고 보냈습니까? 그래서 현상수배해가지고 그 아들이 돼지 우리에 앉아가지고 저희 죽게 되는 그 아들을 발견해갖고 등에다 미고 왔습니까? 그래요? 그랬냐고요? 아니에요. 돼지 우리에서 자기의 비통한 처지를 돌아보면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면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없지만 나를 종으로 받아주셔서 종살이를 해도 이것보단 낫겠다. 스스로 복음을 믿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스스로 일어나서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간 것까지는, 아버지는 대문을 열어놓고 멀찌감치 서서 해가 져가는데 우리 아들이 오나 안 들어오나 손꼽아 기다렸지. 아버지는 기다려요. 그러나 아버지가 문 밖으로 뛰쳐나가고 아들을 수소문하고 찾아내려고 현상금 걸고 그렇게 방방곡곡을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아들을 찾으려고 했나요? 아니에요. 거기에는요 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자유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 예정해버렸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천국 가기로 예정되었어.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자신이 회개시키면 되지. 왜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냐고. 구원받은 사람은 결정돼 있다며. 지옥 갈 사람들 결정돼 있다며. 근데 왜 회개하라고? 회개는요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울어야 되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 나는 멸망받게 되었습니다.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결정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하라고 하는 그 말은요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어려운 이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통해 잡아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것은 나의 결정이지, 그 누가 나에게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막 회개의 마음을 쏟아줘가지고 통해 자복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것은 여러분의 태도인 것입니다. 성경의 일괄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모세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 이 축복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길이 너희 앞에 놓여 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재물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에게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편하고 쉽고 이 세상의 재물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세상 것 추구하면서 사는 그 길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지.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해요?
하나님의 선택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예정입니까 이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이 애통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여자들이 울면서 따라오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예루살렘을 품에 품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예루살렘 하나 회개 못해? 다섯 고을에서 예수님이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행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사람들이 마음문이 더 강팍해져 갖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과일을 찡겨 고라당아. 아니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했던 그분이 사람 회개하게 못해? 그게 하나님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로봇으로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 프로그램 다 짜놓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어디까지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전부터 예정되어 있고 그분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과 죄사함의 축복과 하나님과 함께 영화들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축복이 예수님 안에, 보화 되신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재산과 다 없애버리면서도 그 보화를 찾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지. 예정론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성경대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11절밖에 되지 않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무려 11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죄사함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이 모든 놀라운 축복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까? 그분만이 여러분이 예정되신 분인 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는 그 발 앞에 엎드려져서 예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생명을 받은 자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예정 안에 들어가게 된 자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발전기가 암만 수만 볼트의 발전을 한다 하더라도 선이 끊어져 있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예정이 되셔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축복들 엄청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게 해주시고 이 놀라운 축복들을 이 은혜들을 바울이 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견딜 수 없어서 찬송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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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려 4번씩이나 연거푸 찬양을 하는 이 바울의 모습. 그런데 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감사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기뻐하게 합니까? 바로 그가 예정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감격이 넘쳐나오는 거예요. 이 발전된 수만 볼트의 전기가 그에게 쫙 들어와가지고 빛을 발하고 능력을 발하고 그리고 파워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암만 그가 수만 볼트의 전기를 생산해낸다 할지라도 그분과 단절됐으면 스위치 하나 따까닥 내리면 불은 꺼져요. 그 파워는 사라지고 맙니다. 발전기에서 쏟아내는 그 엄청난 파워까지도 무용지물이 되고 단절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 스위치 올리는 거는 하나님이 올려주나요? 여러분이 올려야 합니까? 요 스위치 올리는 건 누가 올려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여러분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파워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이 감옥 속에서도 바울이 넘쳐나는 그 파워와 생명과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주체할 수 없어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 감옥 속에서 터져나오는 이 찬양을 들으실 수 있습니까? 그가 왜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나요? 왜? 파워를 턴온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턴온 하셨어요? 그분의 능력으로 사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놀라운 사랑과 이 은혜와 이 축복을 쏟아놓은 이것이 과연 여러분의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성경은요 이 예정을 얘기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은요 열매를 위한 예정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나요? 왜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삭을 택하고 야곱을 택하고 유다를 택하고 다윗을 택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셨나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열매가 목적이었습니다. 왜 우리를 예정하셨나요? 왜 교회를 예정하시고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나요? 목적이 4개 있으면요 그것은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나 하나 구원 받으려고? 나 하나 천국 가려고? 나가 나오는 순간 여러분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우리여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바로 거기에 우리의 목적을 두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여기에 in이라는 말, in this region, 목적이 있었어요. 왜 우리를 부르셨나요? 그냥 나 하나 구원받게 하려고 부르셨나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나요? 이유는 성경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이라는 말이 11절 안에, 이 짧은 구절 안에 무려 5번 나와요.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으로 시작해요. 왜 우리를 예정하셨나?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요?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는 것이라.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입 다물고 살 수 없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도 최고의 기쁨이 되고 최고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주여,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진리가 너무너무 풍성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전기수지를 딱 키면은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전기수지를 딱 키게 되면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게 은혜예요.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게 사랑이에요.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게 감사와 찬양이에요. 그런데 딱 틀었는데 입에서 원망이 나와, 입에서 저주가 나와, 이러쿵저러쿵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그런 떠드는 소리가 나와. 여러분, 이게요, 전기가 아니라 이거는요, 마귀에 연결됐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지. 여러분, 열매였습니다. 이는이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복이 입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찬미케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만민 중에 나의 이름을 찬양케 할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불렀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죄로 쪄들어버리고 간음하고 술 먹고 정말 오히려 더 세상보다 못한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쓸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게 맞다면 여러분의 입에는 항상 찬미가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입 다물고 있으라고 해도 입 다물 수가 없어요. 찬양이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옥 속에서도 그 처절한 그 지옥과 같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이 은혜를 깨달은, 이 복을 깨달은 이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찬양케 하기 위해서. 여기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여기서 또 이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우리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까는 찬송을 입으로만 불렀어요. 그런데요, 이제는요, 삶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통일되고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를 찬송이 되게 했다고 그래요. 아까는 입으로 했던 찬양인데 이제는 다른 사람이, 와, 전 목사를 보니까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분이네. 어떻게 저런 죄악 가운데서 저렇게 거룩하게 의롭게 저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야, 이 사람을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케 하게 하려고. 이제는요,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선행을 보고 나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한국교회에서 예정론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얼굴에 먹히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도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진정으로 이 예정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찬양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는,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우리의 구원하심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이 택함의 근본, 이유는 for this reason, 나의 삶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실 여러분, 오히려 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게 하지 않나. 돈 따라가고 욕심 따라가고 술 먹고 1차 가고 2차 가고 3차는 그 술집 여자하고 호텔에 가서 잔고 그 다음날 아침에 집에 와가지고 장례식 갔다 왔다고 거짓말이라 팡팡. 그러면서도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예정을 받았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래요. 이유래요, 그게. 지금 기독교가
뭔가가 지금 이상하게 되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정말 죽음 앞에서 화형을 당하면서 사자밥이 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정말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맞네. 부끄러워해야 돼요. 나의 신앙은 그냥 입으로만 찬양하는 신앙으로 끝났느냐? 아니면 다음까지 나갔느냐? 자, 14절을 거기 보면 이는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는 거기 보면 for this reason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이유, 교회를 택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이는 14절입니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여기에서 이 찬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가 찬양할 수 있는 인간적인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배고파야 하고 화장실 가는데도요, 쇠고랑을 차고 가야 하기 때문에 항상 간수와 함께 가야 돼요. 잠들 제대로 자겠어요? 얼마나 추위와 굶주림과 외로움과 정말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왜 그럴까요? 왜 그가 그렇게 감옥 속에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입니다. 지금 바울이 영광 받은 게 있나요, 지금? 여기에서 이 영광은요, 예수님이 오시면 나에게 주실 그 영광이에요. 그래서 나의 고난과 나의 배고픔과 나의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신을 벗어버리면 그 영광, 하늘나라의 저 영광, 예수님이 오시면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영광, 그거를 바라보고 그거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은요, 처절한 암흑, 죄악, 쓰라림, 비행기가 떨어져야 되고 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 이 세상 감사할 게 있나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주어질 저 영광, 저 하늘나라, 저 소망으로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영광을 돌렸던 이 재림의 신앙이 그 감옥 안에서도 그 고난 가운데도 그 어려움 가운데도 이 바울을 감사하게 했던 요인이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세 가지의 찬양이 나와요.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죄사함을 주셨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감사 찬양이 있었습니다. 스위치를 올렸더니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러한 감사였어요. 근데 스위치를 올린 거, 불이 들어온 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선행과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오히려 영광을 돌리게 하는 찬미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던 그것을 현재적인 삶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미래적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은 나에게 임할 하늘나라의 저 영광, 세상에서는 비록 내가 이단 소리를 듣고 세상에서는 내가 처절하게 유리방황하며 집도 없이 정말 어렵게 이렇게 살고 있지만, 감옥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처절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핍박이 오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정말 지옥과 같은 이 지하 동굴 속에서, 로마 감옥 속에서 살고 있지만, 주님 그 영광 가운데 오실 때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세 번째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걸로 끝납니까? 이걸로 안 끝나요. 구체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는요 6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요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걸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4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 나머지 3장은 실천적인 거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 1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4장 1절만 읽고 제가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목적이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위로 나타나는 살아있는 믿음.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 부르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렇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아들이 되게 하고 그 놀라운 성령으로 인치시고 죄사함을 해주시고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얻은 자는 얻은 거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세상을 삶으로 말미암아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강력하신 그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하여 뿜어져 나가도록 그 생명과 그 빛과 신령한 것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고 주 앞으로 찬양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예정론의 그 잘못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예정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 바로 교회였고, 하나님의 예정은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정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예정을 그저 나 하나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를 인하여 오히려 부름에 합당하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존귀스럽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도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명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의 생명이 되셨고, 우리의 영원한 보장이 되셨고, 우리의 영광이 되셨기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찬양과 찬양이 되게 하셨고, 또 어려운 가운데도 찬양을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예정론이 아니라 성경적인 예정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를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그 마음 가운데, 전 세계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은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예정하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그 은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영광으로 드려지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